안녕하세요. 이은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고난주간 셋째 날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실 때에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여기서 펼쳐지게 되죠. 55절을 보면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라는 것을 보면 그는 군중 중에 한 사람인 척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셨기 때문에 제자로서 궁금하긴 하지만 두려운 마음도 공존했던 것이죠. 그래서 군중들 사이에 숨어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곳에 앉아있던 한 하녀가 바로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다 끝마치기 전에 닭이 3번 울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독특한 한 장면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바로 61절인데요.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했을 때 돌아보셨다 하는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는 것은 질책하기 위해 째려보는 것이었을까요?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실망하는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며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기억났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베드로를 보신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가오는 바람에 휘둘릴 수 있지만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후 더 굳세게 되어지고 다른 이들도 굳세게 할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은 그가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돌아와 자신도 굳게 되며 남들도 굳세게 하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시선은 베드로만을 향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이기도 하죠. 때로 우리에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세게 흔들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은 동일할 겁니다. 성경 곳곳에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가올 시험과 혼란 가운데서 지키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다시 일어나 굳세어지고 다른 이들도 굳세게 하는 자들이 되길 말입니다. 예수께서 넘어져 있는 나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수하고 실패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책망이 아니고 실망이 아닌 다시 일어나길 원하며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움에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조롱도 당하시고 폭력도 당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겪은 이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밤에 재판이 진행될 수 없었고 2명 이상의 증인의 증언이 일치해야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는 거죠. 또한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틀의 시간이 요구되어지는데 여기에서는 당일의 판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불법적인 재판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런 재판의 불법적인 요소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대제사장 집에 끌려 들어간 것은 보이지만 재판이 이루어진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고 거짓 증인에 대한 이야기도 생략했습니다. 대신 누가복음은 이런 것들을 생략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집중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재판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재판 중에 사내들이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이 질문은 예수를 정치적 구원자로 몰아세워 혁명가로 만들어 로마에 고소하기 위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바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말씀은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신적인 메시아로 취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돌려 말씀하시자 신문하는 사람들이 아예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신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신적인 메시아입니다. 사내들인이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인정하십니다. 즉 누가복음은 재판의 불법적 요소를 드러내는 대신에 메시아로서 신으로서 오신 예수께서 이 길을 묵묵히 걸어오셨고 고난을 감내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왜 그들의 조롱에도 불법적인 재판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셨는가? 그것은 예수께서 드러내고 계신 정체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구약에 있지만 또 다른 모습도 등장합니다. 바로 이사야 53장인데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받는 모습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분이지만 지금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인 거죠.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메시아이신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두 모습에 집중합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묵묵히 메시아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이 두 모습 모두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연약하고 실수와 실패를 하는 우리가 다시 돌아와 굳건하게 되고 다른 이들을 굳세게 하길 원하는 예수님. 그리고 정말 우리를 굳세게 하기 위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불법적인 재판과 멸시와 조롱 가운데도 묵묵히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굳건히 서고 다른 이들도 굳건하게 해주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합시다. 주님을 묵상하며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굳건히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의 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무너져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굳건하게 서게 해주세요. 또 다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권능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심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나의 존재를 세우고 그 사랑에 깊이 잠기길 원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실수와 실패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시선이 무너져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제 우리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처럼 다시 돌아와 굳건해지며 형제들을 굳건히 세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 존재를 세우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일들로 인하여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